예, 오늘은 대쟁투 38장. 동민아, 최후의 경고가 뭘까? 우리 민영재님, 큰 소리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 큰 소리 외침이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라고 큰 외침이다. 예, 오늘 제목이 큰 외침인데, 큰 외침이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 외부에 듣는 분들이 마이크가 없으면 안 들려요. 온라인 참여한 분들이 지금 꽤 되는데, 이해하시고 할 수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리 질문을 드린 까닭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38장 최후의 경고. 계시록 18장 1절 4절을 일컬어서 최후의 경고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 영혼을 추수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 마지막 기별, 호소, 경고가 오늘 챕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 백성아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왜 나와야 하는가? 그래서 정언을 보시면 큰 소리 외침은 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말하라. 나오라.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의 계별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방금 말씀처럼 큰 소리 외침 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칠 텐데, 세상은 진짜 큰 소리 외침이 무엇인가?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좀 어려운 얘기죠. 일단 이해하십시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성의 능력으로 외쳐질 때 함께 동반되어서 선포될 기별이 내 백성아 나오라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큰 소리 외침이 뭔가? 내 백성아 나오라라는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본질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큰 소리를 외쳐지면서 마지막 바벨론의 양들을 추수해내는 경고가 최후의 경고, 큰 소리 외침이에요. 언제 외쳐지는가? 예, 큰 소리 외쳐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미리 좀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으니 이제 뭐하라? 지체 없이 나와라! 라고 외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능력으로 외쳐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쉽게 말해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는 기별을 외치면서 나와라. 그래서 이 기별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순종하여 구원받게 하는 기별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본문을 봅시다. 그러면 큰 소리 외침이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영호 형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끝나면 외쳐진대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끝남과 동시에 큰 소리가 외쳐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아침에도 한 우리 서재와 수다를 나누었는데, 저를 포함하여 아직도 우리 동사는 투쟁하는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저곳에 아픔들이 있어요. 투쟁이 있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이 투쟁하는 교회예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큰 소리 외치면 이 투쟁하는 재림교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이제 뭐한다? 끝났다. 그 말의 의미는 재림교회에 주어진 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뜻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 박해인의 양들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 일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최후의 경고예요. 그러므로 하나 더 언급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외침이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아니고요, 탈락이에요. 탈락. 큰일 나요.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요약하면서 빨리 정리해 나갑시다. 최후의 경고가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어디를 지칭하죠? 비록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지만 절대로 재림교회는 바벨론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사단의 진영, 음녀와 음녀의 딸들, 천주교회와 타락한 개신교회가 성경상 바벨론이요. 이걸 오해하고 떠난 사람이 개혁교회예요. 미국의 경관 토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직도 무너졌지만 무너져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회 안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해내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에요. 왜 경고하는가?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죽어. 왜? 무너졌어. 계속 머물면 무너진 바벨론을 선고한 주님의 재앙을 너희도 받을 거야. 잘못된 오류를 빨리 깨닫고 벗어나와야 돼. 이것이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경고의 기별이에요. 그의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1절과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과 4절 우리 한번 다음 주나 되면 큰 외침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때 자세하게 풀이해 드리기로 하고 18장 1절과 4절을 요약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무너졌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무너졌다. 너희가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 만국도 무너졌고 너희도 무너져 버렸다. 무너졌다가 또 뭘까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업이 선포되어지고 둘째가 선포되었을 때 보세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았던 개신교회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더래요. 누가 떠난 것이에요? 성령이 거두어진 성령. 영적인 쇠퇴가 급속도로 와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 그것이 정언해 보시면 무너졌단 말이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거두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쇠퇴가 너무 심하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게 1844년 여름에 있던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무너졌단 말이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뭐라 말씀하죠? 내 백성아, 같이 무너지면 담장에 눌려 죽는다. 빨리 다 죽게 전에 마라. 내 백성아 나오라라는 구절이 18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대중투 본문을 좀 펴십시오. 여러 자세한 부분들은 이 시간 다 다룰 시간이 없고요.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단만 조금만 읽어주면 있겠습니다. 첫째 제목의 소제목의 마지막 문단. 세상에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두 다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큰 소리 외침 시작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오죠. 사단이 분노하죠. 그러면서요,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뭔가? 두 번째 제목인데요. 우리 민영재님,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순종하는 표. 예, 맞습니다. 그럼 그 표가 무엇입니까? 이를 명령에 따른 것. 예, 우리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잠깐 본문을 좀 보십시오. 짐승의 표가 뭔가? 어디를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예, 여기 세 번째 문단을 좀 보세요. 세 번째 문단. 안식일은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정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험에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맞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로요, 투정의 세 분야라는 제목이네요. 투정의 세 분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것인데, 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들을 공개하면서 국가의 세력과 교회의 제도가 연합함으로 이루어진 무슨 결과를 폭로하고, 강의시설의 침입을 폭로하고, 법안권의 조용하면서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분노하죠. 왜 투정의 세 분야가 오는가? 예를 하면 루트가요, 엄청난 반대를 당했죠.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거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우리가 큰 경고의 기별이 헤쳐지면 투정의 새로운 분야가 올 텐데요.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어지면서 오는 반대 거부가 엄청날 거예요. 무시무시 종교개혁 시대처럼 똑같은 위험들이 앞으로 올 거예요. 보실래요? 밑에 보시면 607페이지의 말씀이네요. 바벨론의 오류와 죄가 폭로되어지고 바벨론은 진리를 거절한 타락한 교회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란다. 이런 일이 오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지어낸 말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안간힘을 쓸 텐데요, 사단에게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투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무리에 가담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투옥, 순교, 핍박, 법정 소환, 일이 올 것이다. 세 번째 제목을 보세요.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박해를 보시면,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박해를 보시면요,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동에 맬 겸. 양심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단으로 인해서 눈이 먼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가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받게 될 것이다. 이때가 되어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거의 끊어질 위기가 와요. 이렇게 보니까 사단에게 넘은 부모가 자녀들을 가혹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어지면 매우 잔인한 일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투정의 새로운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608페이지 두 번째 문단 펴세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 공원에 오던 사람들, 하지만 진리를 통해서 승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분야가 올 거예요. 위치가 바뀌겠죠, 그죠? 무수한 바벨론 양들이 들어오는 반면에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는 대일 가운데 많은 부류가 위치를 떠나서 반대편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오게 될 거예요. 시험이 오면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한때 진리 아래서 기쁨을 누려왔던 재능 있는 말솜씨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당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성형제 계시록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솔직히 자문해 봅니다. 저 모습이 내가 아닐까? 말하고 영성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우리 모습이 아닐까? 영적인 초신자들. 예. 우리 믿음이 엄청난 시련을 당할 것인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지 아니할 만큼 죽음을 택할 만큼 어려움도 오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겠다. 그런 때가 온대요. 비난, 박해, 이런 말씀까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침묵했을 걸. 이런 말까지 있네요. 이런 일이 앞으로 온답니다. 큰 소리 외쳐주면 이런 일이 실제 왔다고 미리 알았으면 차라리 외치지 않았을 걸. 이만큼 어려운 때가 온답니다. 사단은 무슨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활기차게 해준 여성은 사라지고 그들은 돌아설 수가 없고 그때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세 번째요, 네 번째요. 같은 말씀이네요. 말세에서 격심한 투쟁. 우리 요즘 재림교회 큰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2025 큰 외침. 이란 게 지금 재림교회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로드 크라이 2025년. 그래서 막 전도절 전하는데 우리 정은의 큰 외침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합니다. 그죠? 이런 의미를 내포해요. 이 큰 외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초계문집 271페이지. 이 준비가 이루어진 사람들만 큰 외침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군가, 한마디로 누군가, 쉬운 말로 늦음이 받은 사람들만 외쳐요. 늦으면 누가 받아요? 고 7장 1절 몸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한 사람들만 큰 외침의 자격이 주어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말세에서 격심한 투쟁. 위클립, 후서, 루터, 틴델, 박스터. 예?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가혹한 핍박을 받았죠. 후서요, 불태워서 죽여버리죠. 예? 가혹한 분노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요. 609페이지네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합한 특별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박해가 있어 왔다. 그래서 큰 외침이 있을 때 재림교회의 마지막 핍박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께서 침대에 쉬도록 목숨을 미리 거두어 갈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인침을 잘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성질, 성격들 빨리 고치셔야 돼요. 짜증내는 것들,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치고 주님의 온유하신 품새로 딱 옷 입고 무덤에 쓰시면 주님께서 깨우러 오실 거예요. 꼭 그 준비를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자, 나머지 말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 하나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610페이지 조금 넘어가 보세요. 610페이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스도 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중요한 말씀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다. 좀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합니다. 오늘 왜 교회에 박해가 없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경건한 표준이 회복되어지면 핍박은 항상 오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암흑의 군대와 대결하지 않고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일단 들어온 영혼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가마로 빼앗길 위험이 오면 반드시 공격한다. 공격한다. 하나님의 종의 모범으로 견책을 받은 악인들은 악한 천사와 연합하여 매혹적인 시험으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에는 항상 압제적 권력을 써서 양심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계시는 동안 성령에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여전히 미치는 동안 어느 정도 이것이 통제되고 있다. 자, 마지막 이 부분 읽어볼까요? 611페이지요.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의가 그 기별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 때에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정에 끌려가서 성령의 모습으로 막 믿음을 변증할 때 재판했던 위정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같이 심판받고 같이 쫓겨다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겠대. 자, 마지막 부분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마지막 경고의 진전. 마지막 경고의 진전. 두 번째 문단 보실래요?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호세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데 너무 잘 아시죠?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의 능력으로 성취된 사건처럼 종말의 사업은 무엇으로요? 너신비의 내림으로 다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을 짓고 하늘의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사람에게 따르게 될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겠죠. 이래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게 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제일 마지막, 오늘 내용은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기별은 변론으로 찾았나요? 함께 좀 읽어보고 우리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기별은 변론으로 시작. 기별은 변론보다 하나님의 은혜 깊은 감동으로 전될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큰 소리 외침을 통해서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오늘 내용들을 쭉 읽으시면 다 이해되는 부분들인데 오늘 내용 가운데 혹시 더 나누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오늘은 최후의 경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 읽어보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최후의 경고에 가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늦은 준비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는지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고린도후서 7장 1절 초기문집 271페이지를 꼭 읽어보시고 아무도 그 일에 실패함이 없는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5분 남았는데 조용히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큰 소리 외칠 때가 온다는 사실 앞에 엄숙해집니다. 큰 소리 외침이란 말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교회 안에 주어진 마지막 기별이 끝났다는 말이 의미이며 먼저 빛을 받은 백성들에게서 은혜가 거두어진다는 말이 의미이며 이제는 이 기별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밖에 양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진대 큰 외침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사람임을 이 시간 알게 되어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너 준비가 임하는 그날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얼렁뚱땅 또 우유부단 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 준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 너 준비가 내릴 것이며 그들에게만 큰 소리 외침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이 엄숙한 물음 앞에 믿음의 닻을 확실히 놓고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더듬거리거나 허공을 치는 모습이 아닌 너 준비를 실제로 소망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만하신 주의 종들도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인생의 앞길에 철저하게 영생의 구원의 물을 마신 모습으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를 만날 준비를 다 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남은 교회 기억하시고 이 엄청난 큰 위기 앞에 다시 한번 금과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흰 옷을 입는 그런 일을 꼭 경험함으로 이 교회가 승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재림의 그날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순수히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비한 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사 행복의 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유념하여 들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샘을 마시는 모두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